10월 14일 수요 성경 공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5쪽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할렐루야. 노선미 집사님 수술은 잘 됐다고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아프대요. 아프겠죠. 수술을 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입원한다고 하니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종은 권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많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번 금요일 저녁에 한창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은 출국을 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여기 성전에 못 오시고 인사를 못 했는데 이번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식구들 다 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평소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평소에 금요기도회 못 오신 분들도 선교사님을 그래도 뵈야죠. 1년에 한 번은 뵈야지.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속식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서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 많이들 가자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쭉 말씀을 세밀하게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계셨어요. 나사렛, 그렇죠?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좀 높은 곳에 있고 이 가버나움은 그 게네사렛 호수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이 지대 자체가 내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이것이 다 한날 있었던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원어 성경 원어를 보면 안식일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들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 지역에 오셔서 안식일마다 가르치신 거예요. 안식일마다 가르치시던 중에 어느 날 그날 중에 어느 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때도 어디에서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들은 사람들이 뭐 처음엔 놀랍게 여기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막 밖에 데리고 나서 낭떠러지 가가지고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렛에서 죽을 뻔한 일을 겪고 나면 우리 같으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수님은 변함없이 안식일에 어김없이 회당에 가셔서 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 복음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중단 없는 열정,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 지난 시간 이제 이 4장 22절에 보면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렛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란 것과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의 놀람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느낌이 어때요? 나사렛에서 가르칠 때의 그 사람들이 놀란 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는 그 가르치실 때의 사람들이 놀람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제 손이 어느 쪽에 올라가 있는지를 보시면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랐을 때는 놀란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부정적인 놀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씀이 권위가 있구나. 이야, 저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사실 랍비도 아닌데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놀라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이들이 탁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탁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묶이게 되는 거죠. 권위, 그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랬어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31, 32, 33절이 그냥 쭉 진행되는 것 같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 안식일에 가르치시던 어느 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 나사렛 예수여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복수. 이게 뭡니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우리라고 표현해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확 잡고 있는 그 귀신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말은 뭘 원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왜 방해를 합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를 방해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 또 다시 이제 단수로 왔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뭐를 의미해요? 어떠한 누구? 예수님이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분의 그 역할, 직책이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있습니까? 겨우 누가복음 이제 4장을 막 왔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었죠? 3년. 3년 동안 가르치시던 중에 지금은 초기예요. 초기. 후기도 아니고 초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메시아인 것이 초기에 아주 초창기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방 잡혀가시겠죠. 공격이 심해지고 유대인들이 지난 시간에도 이미 뭐 벌써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심지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다 그러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그를 진작에 죽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귀신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에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넘어졌어요.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몸에서 나오면서 넘어뜨린 거예요. 이 육신을 해코지한 거죠. 상처를 입게 했는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생겼어요?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엔 좀 그런 이들이 좀 뜸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안찰한다고 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안수한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 몸에 상처를 입히고 막 이랬던 거 들으신 적 있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셨죠?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우리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처가 나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날 일도 회복되는 게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지금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내보내셨어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무척 지금 놀란 겁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회당에서 나가셔서 가신 데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랬어요. 이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 재밌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받기 전이에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공부하면서 아직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부른 장면은 5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기도 전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먼저 고친 사건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으로부터 덕을 많이 끼치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금 베드로 장모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많아가지고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데 왜 하필 베드로의 집이야? 이러면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시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도 병든 사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덕을 끼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그랬어요. 병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이 수종을 든다는 게 뭡니까? 접대했다는 거예요. 서비스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러니까 이게 열병이 중한 열병이라 그랬어요. 그냥 열병도 아니고 거반 죽게 된 중한 열병이었는데 중한 열병에 있는 사람이 다 죽게 되다가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병이 떠나고 며칠 있다가 병이 나았다 이게 아니라 그 즉시로 병이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종들더라, 접대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지만 무엇도 쫓아내요? 병도 쫓아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노멘? 옛날이나 가능하지 뭘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한마디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은 파도도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질 무렵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소문 났어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더라, 또 열병으로 죽게 된 저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더라, 온갖 소문이 나서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손을 얹는 행위는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짐승에게 손을 얹을 때 왜 이 손을 얹죠? 나의 모든 죄들을 그 짐승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것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안수는 완전히 다른 손을 얹음인 거죠. 예수님의 손을 얹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해서 그 손을 통하여서 병자가 낫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손을 얹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따뜻한 그 손을 얹으셔서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까지만 돼 있지만 어떤 그 사본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누가 고백했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귀신들이 나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귀신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기분 나쁘셔서 하지마 이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귀신들을 조용히 시킨 겁니다. 왜 그래?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의 그 말을 통해서, 물론 귀신들의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셔서 조용히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날이 밝음에,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적으로 언제예요? 날이 밝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그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뭐 하고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합니까? 떠나지 마세요. 왜 떠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더 계시면서 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좀 너무 이렇게 매몰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니, 분명 거기에도 그 예전에 허준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허준이 이제 이 의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양을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을에서 그 병든 사람들을 막 고쳐주다가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붙들고 그러잖아요. 같이 시험 보러 갈 사람이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지금 우리 이러다가는 못 가요. 그때 허준이 그냥 남아서 계속 고쳐주는 그러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은 매몰차게 지금 좀 더 계셔주세요 그러는데 지금 떠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대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다음 집을 가야 되는데 제가 나가는 것을 서운한 거죠. 이미 1시간을
얘기를 들어드렸는데도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있었으면 하는 게 막 얼굴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더 있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요구에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거절하시고 떠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셨어야 됐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는 저 병든 사람들, 저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 저 상처받은 사람들 그냥 두시고 떠날 겁니까?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곳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국 축지법 쓰셔가지고 전국 사방곡곡 다 다니시면서 모든 지역마다 뭐 그렇게 하실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저기 하늘 위에 구름 타고 계셔서 후 불어서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시면 될 것을 왜 거기서 고치시고 사람들이 붙들매도 불구하고 떠나셨느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쁨 가운데 또 참 평안을 누리고 때때로 우리의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들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만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만 이 사역이 퍼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그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벌써 결론을 결론을 지금 말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사역이 2000년 전 예수님 때에서 끝났습니까? 오늘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한테 왜 기도를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면 저는 또 열심히 기도를 하죠. 그럼 전화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낫습니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병이 낫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웃의 병도 여러분이 낫게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못 들으면 우리도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안수하고 막 그러면 병이 낫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안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서 함부로 안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그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뭐 목사만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은 뭐 일면식도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전에 들은, 예를 들어서 이종훈 권사님 어머니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누군가를 알아서가 아니라, 만져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습, 지난주 말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당신에게 무엇이 유익하던가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 영접했더니 무엇이 유익합니까? 한번 써보세요. 신앙 고백이죠. 나 예수님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2번 도입을 위한 질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당신의 열정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수님은 죽을 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버나움에 오셔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제가 묻지도 않을 거고 보자고 할 것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한번 적어 보세요.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없었다라고 적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열정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도 있고요. 자, 2번, 당신은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 이유는 뭡니까?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읽기, 본문 내용 확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쓰세요. 나중에 쓰십시오. 자, 2번, 가버나움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 하셨죠? 가르치셨어요. 네,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놀란 이유가 뭐예요? 네, 그렇죠.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나사렛에서의 사람들의 반응과 가버나움에서의 반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렛에서의 이 놀라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인 놀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역사하던 귀신들은 예수를 누구라 부르고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7번,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꾸짖었죠. 꾸짖었습니다. 8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됐죠.
9번 시몬의 장모를 위해 이웃들이 한 행동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네,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구했어요. 10번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똑같아요. 꾸짖었어요. 귀신 내쫓듯이 꾸짖었습니다. 11번 그 소문을 듣고 온갖 병자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네, 안수해서 고치셨어요.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안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12번 귀신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칭하며 나갔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아까 하나 또 덧붙였죠. 어떤 사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귀신들이 선언하고 떠났습니다. 13번 예수님께 더 머물러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동네도 가야 돼요. 뭐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더 많은 동네에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은 그래서 때로는 조금 이렇게 냉철할 때가 있어요. 냉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1번입니다.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 당신이 느낀 바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그 중단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 분명히 지난 시간에 죽을 뻔했는데 여전히 또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예수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써보세요. 뭐 대단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멋지다, 놀랍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저는 예수님께 있어서 지금 이제 인간 예수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중단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복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2번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귀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귀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아는 것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같으며 그 아는 것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우리가 뭐 주님 알기 원한다고 막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아는 것만큼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66권을 다 뜯어보고 분석하고 막 잘 알고 머릿속에 뭐는 무슨 뜻이고 뭐 다 아는 거,
뭐 귀하죠. 귀한데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은 이 귀신처럼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어르신들 그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의 성전에 나오면 매일 나와 기도해. 매일 엎드려. 강단에 말씀 선포되면 그냥 아멘이 절로 나와. 그게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는 거죠. 그게 더 귀한 거라는 거예요. 지식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번, 예수님의 병고침을 통해 당신이 받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 병고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고치셨겠어요? 능력을 뽐내시려고? 나 이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 이거 뽐내시려고 고치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신 이유는 하나예요.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외압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 사역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치시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고치셨는데 왜 고쳐요? 뭐 하려고? 여러분 보통 뭔가를 고칠 때는 고쳐서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버릴 걸 고쳐요? 아니에요. 버릴 건 고치지 않아요. 버릴 건 그냥 내다 버려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수고로 고칩니까? 다시 쓰려고 고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다시금 쓰려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무개 누가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왜? 사용하시옵소서. 고쳐서 써주시옵소서. 말 안 듣는 아들 좀 제발 좀 하나님 불러주세요. 왜? 고쳐서 쓰시라고. 나 득되게 하라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은 고치시는 거예요. 자, 적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번, 예수님의 치유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아까 여러분이 다 아멘 했거든요. 오늘날도 그 치유 역사는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아멘 했는데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없다. 왜?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 공로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자유롭게.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귀신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선포되었는데 나를 통해 주님이 소문나기를 바란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부족한 나를 통해서, 고침받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더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남은 3일의 삶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을 읽으며 또 그 말씀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신 주님,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고쳐주셨는 줄 믿습니다. 고침받은 우리들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소문을 내고 예수를 선포하며 예수의 살아계심을 이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